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전도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굽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같이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랑 같이 읽으면서 참 이상하죠? 네. 내용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분명히 인생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길을 밝혀줄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길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내다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죠.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인생길을 걷는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캄캄한 밤인데 랜턴을 들지 않고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캄캄한 밤에 랜턴도 안 들고 막 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길을 잃고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크게 낭패를 보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켜놓고 인생을 사는 것은요, 마치 캄캄한 밤에 랜턴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시스템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고 조정하는 그 운영체계를 OS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OS는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구동하고 작업의 순서를 정해주고 입출력 연산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잘 실행하고 데이터와 파일을 잘 저장하는 등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죠. 그래서 OS가 좋은 거일수록 컴퓨터가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컴퓨터가 OS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동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고철덩어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니면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되고 말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도 OS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대답해 주세요.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컴퓨터의 OS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운영체계예요. 신앙의 운영체계만이 아니라 신앙과 뭐라고요? 생활의 운영체계예요. 여러분, 컴퓨터 운영체계인 OS는 어때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항상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줘요. 그리고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친구도 컴퓨터 쓰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다운이 돼요. 어떨 때 마운켜서. 그죠? 움직이지가 않아요. 다운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요, 완벽한 운영체계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요, 다운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체계이니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결국 고장난 컴퓨터처럼 비참한 생을 살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고 무시한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은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운영체계인 성경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요, 인생에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운영체계인 성경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운영체계인 성경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운영체계인 성경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뭘 따라 산다고요? 성경을 따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 또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뭐요? 성경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사기를 강의할 때 사사기는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을 가진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예. 오늘 본문을 포함한 17장과 18장은 첫 번째 결론 부분이에요. 이제 사사기를 결론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 세계 결론 부분이고 19장에서 21장까지가 두 번째 결론 부분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첫 번째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에서 2장 5절까지가 첫 번째 서론이거든요. 그 속에 다시 두 개의 눈에 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결론과 이렇게 매치가 돼요. 자, 1장 1절에서 21절까지가 그 하나의 어떤 중심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1장 22절에서 26절까지가 그 다음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두 개의 이야기의 축을 딱 살펴보면 누가 눈에 띄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비교되고 요셉 지파와 단 지파가 비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사기 처음을 읽으면, 서론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함락을 중심으로 비교되고 요셉 지파하고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의 정복을 중심으로 비교되는데 한 지파는 세워지고 한 지파는 깎아내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는 세워지고 베냐민 지파는 깎아내려가고 요셉 지파는 고개를 들고 단 지파는 고개를 숙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개의 이야기 속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두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누구라고요? 잘 들었으면 알죠. 베냐민과 단 지파. 예.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두 지파가 두 개의 결론에 다시 등장해요. 단 지파는 첫 번째 결론 부분에 등장하고 베냐민 지파는 두 번째 결론에 등장해서 악역을 담당합니다.
아모리 족속에게서 땅을 빼앗겼던 단지파는 하나님 주신 땅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땅을 찾고 있고 여부수 중심으로 유다 지파에게 밀렸던 베냐민 지파는요, 급기야는 동족인 유다 지파와 전쟁을 합니다. 왜 사사기는 이 서론에 부정적으로 언급된 베냐민 지파하고 단 지파를 결론에서 다시 언급하는 걸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사사기 저자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글을 잘 쓰는 사람들, 책을 잘 쓰는 사람들은요, 이 책을 어떻게 쓸까 구조를 잘 만들어냅니다. 예. 그래서 그 구조를 맞게 책을 딱 쓸 때 이것을 읽는 사람이 훨씬 더 그 메시지를 확실히 알게 돼요. 사사기 기자가 그래요. 예.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이 두 지파가 누구라고요? 베냐민과 단. 이 지파가 언약 전쟁에 실패한 대표적인 지파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 있는 거예요. 자, 사사기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언약 전쟁이잖아요. 그죠? 언약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 실패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봤어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언약 전쟁에 승리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패하였어요.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도 패해버리고 맙니다. 그죠? 전쟁에 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말이에요. 언약 백성인 베냐민과 단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해서 언약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인데요. 언약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치 컴퓨터에서 운영체계를 잃어버리면 고철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게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굉장히 추해집니다. 자, 컴퓨터도 운영체계 망가지면 고철덩어리에다 버려버리잖아요. 예, 존재 가치가 추해지는 거예요. 그 추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결국 이방인만도 못한 족속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경을 잃어버리면요 불신자만도 못한 추한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예, 그렇게 전락한 사람들이 가끔 뉴스에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잖아요. 평범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거룩하게 만들어 왔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거룩함과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자, 결론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다운 면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눈 씻고 찾아도 안 보여요. 이상할 뿐입니다. 이거 이런 게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기대했던 사람이 못난 짓을 하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꼴값을 떨고 있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꼴값이 뭔지 아세요? 얼굴값도 못한다는 말로 격에 맞지 않는 안 입고 온 행동을 할 때 핀잔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 생겼는데 엉뚱한 행동을 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 꼴값을 떨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꼴값을 떨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꼴값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때 빼고 광내서 하나님이 좋은 옷을 입혀놨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흙탕물에 뒹굴어 버린 겁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므로 사사기는 이렇게 추한 몰골로 전락해버린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꼴값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이 누군지, 왜 변해버렸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서 다시는 이런 꼴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사사기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도 구원의 유일한 약속이 담겨있는 성경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의 육신에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막 살아간다면 이전보다 더 추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본문에 만나게 되는 미가의 가족은 정말 이상해요. 그죠? 참 이상한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누군지 등장하지도 않고 아들은 어머니 돈을 훔쳐요. 그죠? 그래서 돈을 훔친 그 사람을 막 저주했던 그 어머니니 돈을 훔친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의 아들임을 알고 어떻게 해요?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이에 미가는 거기에다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드라빔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이에요. 섞여 있는 거죠. 그걸 만들어서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기 아들 중에. 얼마나 이상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가정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이상해요. 완전 짬뽕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등장하는데 전혀 하나님 신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사기 기자는 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 이렇게 언약했잖아요. 시내산에서. 그죠?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백성인데 백성이면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대표적인 가족이 바로 미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미가 가족은 아버지가 없는 결손 가정입니다. 왜 사사기 기자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이 가족을 모델로. 미가의 가족은 당시 이스라엘 가정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가 가정의 탈선은요, 당시 이스라엘 전반에 깔려있는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정이 특별한 가정이 아니에요.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이스라엘 가정에. 여러분, 보통 아버지가 없는 가정의 자녀들은 어떤 말을 듣습니까? 버릇없다는 말을 듣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훈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이 제멋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당연하겠죠. 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아버지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진정한 영적인 통치자가 없는 상황에 대한 이 패러디가 바로 아버지가 없는 미가 가정에 대한 그림이에요. 아버지가 없고 도둑질하는 아들, 그것도 자기 어머니의 재물을, 이것을 통제할 수가 없어서 쩔쩔매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의 자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부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제각각 각자 우왕좌왕하며, 예, 왕을 잃어버려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형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 꼴을 가져다 주는지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지 못한다면 미가 가정의 꼴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가정의 주인, 내 직장의 주인이 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님의 약자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어때요? 주인을 무시해요. 나의 주인을, 내 가정의 주인을, 왕을 무시하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지혜가 길잡이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나의 가정에서 주님이 가장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그분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주님의 제자가 되고요,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은 1,100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도난당한 미가의 어머니는요, 너무나 분통이 터져서 도둑질한, 훔쳐간 도둑에게 뭘 했어요? 저주를 선포했죠. 예,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선포했더니 그 훔쳐간 사람이 다름 아닌 누구였어요? 자기 아들 미가였어요. 미가가 어머니의 저주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나머지 어머니께 돈을 돌려주면서 제가 훔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것은 우리의 고개를 갸웃거리는 부분은 어머니의 태도죠. 꾸지람은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분명 저주를 선포했는데 아들이 도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후딱 어떻게 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리석은 부모의 삐뚤어진 사랑을 보게 되죠. 이 세상에 보면 삐뚤어진 부모의 사랑으로 자식을 망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미가 어머니처럼. 이를 통해서 언약 앞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어떤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원칙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온전히 내 이익, 자기 이익에 매몰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아도 그렇게 막 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파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수시로 집어 던지는 거죠. 그죠? 근데 언약이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당시에 고대 중동의 언약 풍속을 말했잖아요. 그때 당시 언약은 생명을 거는 거거든요. 언약은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목숨을 걸고 지키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미워도 자기 목숨으로 맺은 언약에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상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제 맘대로 맺고 제 맘대로 버려버립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이 부패의 전체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에게서 돈을 찾은 일부를 떼어서 아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요? 신상을 만듭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신상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신상을 만듭니다. 타락과 부패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게 된 거죠. 근데 미가는요, 더해요. 신상만으로는 만족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에봇과 드라빔이 뭡니까? 에봇은 아까도 말했지만 제사장이 있는 정교한 의복이고, 드라빔은 당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신의 뜻을 알아내는 데 사용하는 조그마한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투영하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뭐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막 섞여 있는 거죠. 온갖 가치관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여기에 딱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웁니다. 제사장은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다 법칙대로 세우게 했어요. 다 식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레인 중에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근데 레인도 아닌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자기 아들을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죠. 신앙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인 OS를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망가진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이상해진 거죠. 네. 이런 미가의 행동은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미가는 신상도 있죠. 이제 드라빔도 있고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도 알아내고 우상의 뜻도 알아내고 하나님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가가 물건은 물론이고 사람들까지, 아니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마저도 자기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후에 미가는요, 그 레이인을 만나게 돼요. 레인을 만나서 그 레인을 만나니까 레인에게 딱 요구해서 자기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것도 원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 복 주실까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원래 레인이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 알았던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으면서도 말씀 어기는 거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결국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도,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고 또 레인을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는 알고 보면 간단한 거죠. 뭐예요? 복 받으려고, 자기 잘 살려고, 자기 배 채우려고 그런 겁니다. 자기 배 채우려고요. 신상과 드라빔이 있고 에봇이 있는 제사장이 있으면 신당에서 얼마든지 여호와의 뜻을 알아내서 미래로 대비하고 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어리석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성경의 원리는 원리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실제 또 다른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이들과 뭐가 다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행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오늘날 21세기의 또 다른 미가입니다. 사사 기자는 이것을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미가의 가정의 심각한 도전의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제사장이 아닌 자가 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를 섬겨야 할 레위인이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완전히 말씀이 무시된 거죠. 완전히 언약이 무시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지 않고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사기 결론에서 아주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사사기에는 두 개의 결론의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개의 이야기의 주연급 배우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모두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떠돌아다닙니다. 한 사람은 일할 곳을 얻지 못해 떠돌아다니고 한 사람은 집 나간 첩을 위해 떠돌아다녀요. 그건 다음번에 제가 설교할게요. 모두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방황합니다. 제사장답지 못한 짓을 일삼고 아무나 제사장 삼고 스스로 자신들의 가치를 떨어뜨리죠.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을 성상하는 신상을 만들어도 누구 하나 제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인 언약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회가 건강했다면 누군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탁 지적을 해줘야죠.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마다 다 어떻게 해요? 똑같으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이 레인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유다 베들레헴에 속한 자로, 거기 이렇게 나오죠. 유다 베들레헴에 속한 자로 베들레헴에서 자기 직분을 다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하나님이 땅을 안 주셨어요. 분배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레위인은 나머지 11지파가 분배된 그 땅에 다 흩어져서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장으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자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어디예요? 유다 베들레헴. 거기에 가서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지금 그것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베들레헴 한 성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섬기며 살아야 했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어떻게 해요? 레인이 이 일을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레인을 섬겨야 돼요. 그럼 레인은 또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이게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니까 레인이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인은 자기가 이제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성읍을 버리고 다른 곳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예. 사실은 레인은 모든 족속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제사하는 일을 해야 했어요. 성전이 없었던 그 시대에는요, 어떠면 레인들은요, 성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마치 성소가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것처럼 떠돌아다닙니다. 이거 뭘 말해요? 이스라엘의 지금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모두가 다 영적인 레위인이에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제사장일까요? 목사나 신부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나 신부 같은 특별한 사람만이 제사장이라는 사상은요, 중세의 잘못된 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천주교는 아직도 신부를 구약의 제사장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제가 그랬지만 신부라는 이름도 되게 이상한 거라고 그랬죠. 신부, 가파던데. 어떻게 인간이 가파던입니까? 그죠? 제사장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의 목사는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목사를 제사장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구약의 제사장과 오늘날의 목사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뭐하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섬기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일 뿐이에요. 중세의 종교개혁의 모토 중 하나가 뭐였냐면 만인 제사장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것은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은요, 신부나 목사 같은 성직자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왕으로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제사장이에요. 레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좀 붙여주세요. 네, 붙여주세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앞부분이요. 정신 차리세요. 네, 다시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세상 곳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 역할이 뭘까요? 제사장 역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요, 백성들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보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지금 천주교는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중보자 역할을 해서 신부를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개인의 죄도 자기가 중보자 역할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예수님이 다 해결하셔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직접 나와 천주교인처럼 신부를 거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특권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어때요? 제사장은 항상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뭐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뭐니까요? 제사장이니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이 바로 서기를 기도해야 하는 제사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뭘까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제사는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끝났어요. 예수님께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영원히 단번에 들음으로 구약의 제사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그것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뭘까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그리고 시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구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내 몸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죠? 주의 움직이는 교회. 내 삶 자체가 교회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아무나 찬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소나 개나 돼지가 찬양하는 걸 봤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구제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제사로 받는 거예요. 제사는 드린다는 말인데, 그런 의미인데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제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제사가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신령한 제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영적인 레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은 절대로 백성에게 굴하지 않습니다. 천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하거나 격하시키지 않습니다. 왕은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소양을 닦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공부합시다. 하나님은 아예 왕의 공부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66권.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신명기서를 다 붙잡고 복사하고 외웠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요? 백성을,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나의 출세가 아니라 세상을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한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제사장 노릇 못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혼란할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아, 우리가 교회 역할을 못했고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못했구나 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사명과 정체성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자기 정체를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더 추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서 세상에 주님의 빛을 제대로 비추려면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 방식은 버리고 우리 신앙과 생활의 OS는 성경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 성경의 인도함을 따라 일어나서 세상에 빛답게 여러분이 맡겨진 곳에서 주의를 환하게 비추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그런 멋진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